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또 주를 섬기며 찬양하며 주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주님, 세상에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며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고 또 주님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며 온갖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중심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진리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함께하지 못한 여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우리들이 정말 세상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축복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장중에서 쓰임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제 9월 27일부터 우리는 11월 29일까지 10주간 동안 가을철 구령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령을 나가보게 되면은요, 우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날이 갈수록 이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강팍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정말 귀한 복음의 말씀을 맡기셨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전도 나갔습니다만은 정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우리가 섰으면 우리가 있는 쪽을 피해가 다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이 시대를 긍휼히 계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마지막에 일어났던 그 구원이 한참 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이보경 자매님이 이웃에 그 이인혜 자매님을 인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과 제가 상담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마지막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특별히 외국에 나가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부르지만은 사실 선교지는 이 한 성도와 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이 만나는 그것이 선교지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멀리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멀리서만 일어나는 일들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서, 그래서 그것을 좁은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을 영혼 구령 혹은 개인 구령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복음이 없는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걸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면 국내 선교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것을 해외 선교라고 말하지만은 그 모든 것의 공통적인 하나의 기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비록 우리가 아직 어리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많지만은 주님께서 이 선교의 기회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본의 박점덕 목사님이 계셔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고, 중국의 테드멍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지난 6년 이상을 우리는 꾸준히 그분의 사역에 상해 옆에 있는 그 항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 계시고, 대만의 박정선 목사님 가정이 그곳에 있고, 또 한국에서도 시흥에 우리 거기 이 소망 동포 침례 교회가 있고, 주문진에 우리 예향 성서 침례 교회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평택항에 이제 한중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곳에 민 목사님과 그분들의 사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도 오늘 우리 기전도사님 또 이제 새벽 7시 거기 새벽이 7시면 새벽인가요? 어떤 분에게는 새벽인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거기 기전도사님이 연락해서요, 목사님 한중교회 지금 갑니다. 거기서 인사 이제 연락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녀와서 벌써 아침부터 이제 열심히 기전도사님 또 사역하시고, 또 지금 이제 예배 돌아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선교의 기회를 감사하지만은,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직접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있다는 것,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지원하지만은 우리들이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세종시고 금남면이고 또 우리가 영펄이고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지역들, 여기 나가서는 대전시라든지 공주시라든지 청주시는 다 이게 30분 거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우리 가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아파트 옆에 있는 우리 아파트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선교처이며, 이 지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많은 상가라든지 우리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 나가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교처가 되는 것이죠. 어제 첫날 우리가 이 영혼 추수 캠페인 첫날에 우리 여러 성도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8명 정도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편을 나누어서 더 나오실 분들이 계시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거기 두 분씩 한 팀을 만들어서 이제 팀을 만들어 우리들이 이제 이곳저곳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토록 거기 환영해 주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들에게 나가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 사람들이 반겨하지 않는 소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크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어제 거기 다이소 병동에 있는 다이소 앞에서 우리 이재성 형제하고 같이 이제 거기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내가 이 전도지를 주면서 물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를 믿으라고만 얘기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생각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 그냥 아무데나 교회 다니면 되지, 아니면 절에도 다녀도 되고 그냥 종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예수님만 믿으라 하는가?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들에게 뭐가 주어질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면 모든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도 지으셨고 땅도 지으셨고 바다도 지으셨고 그 속에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 아니라 나의 삶 자체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목표, 삶의 이유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지만은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려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을 그렇게 거짓말로 유혹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지만은 아이들의 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기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보다도 자기가 더 중요합니다.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지만은 마치 자기가 세상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왜? 사탄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내가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되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 존귀한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들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때에 마치 내가 전부인 것처럼,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운행이 되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던 그런 모습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사탄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더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옳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내가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큰 장애가 뭡니까? 자기 기분이에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말씀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 아십니까? 네, 그 사람 그렇지 그게 아니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다가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말씀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은,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은 그렇지 말씀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만 되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모두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의 관심에 가치관을 두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거기에 온통 관심을 그리고 이 노력을 거기에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 왜 안 하세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하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 온갖 거짓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뿐만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면서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자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평성서 침례교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정직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랑하기를 애쓰고, 우리들이 내가 낮아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런 모습에 있어서 우리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들, 하나님을 덩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세상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계신 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그냥 스스로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했지만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아는 우리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이 재림을 더디하시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재림을 더디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달리 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아직 주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왜 심판을 아직까지 안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보세요. 정말 이 세상의 그 악함을 보십시오. 온갖 불의와 부정이 판을 치고 있지 않아요? 온갖 거기서 사람들이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이 세상이 온통 제한이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빨리 오세요, 주님 와서 어떻게 좀 하세요라고 우리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재림만 더딘 것이 아니고 심판도 지금 주님이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까지 재림 안 하시고 아직까지 세상에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니에요. 노아의 때에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예고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고 비웃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니까 홍수를 보내서 그 모든 이 세상을 다 물로 멸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전에 심판이 있었으면은 앞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따라 다시 심판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심판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롯에게 말씀하셨지만은 롯이 지체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지체하는 롯을 강제로 끄집어내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신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은 죄의 심판은 그런 물로 홍수로 이제 세상을 다 세상의 생명을 멸하는 것이나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불이 내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도시를 멸망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모든 죄인에게 있을 영원한 심판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이요 경고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삭선, 죄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이 영과 분리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게 될 때는 우리의 영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망을 당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이 죄로 멸망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소식을 우리들이 나가서 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합니다만은 히브리서 9장 27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요. 태어난 것처럼 죽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심판이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우리의 육신이 죽음이 첫째 사망이라면 우리의 영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지옥이나 천국은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니까 그 소식을, 그 설교를 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마치 지옥이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전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웃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전하든지 안 전하든지 또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지옥은 현존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압니까? 안 보이는데. 실제로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보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사실 지역에서는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죠?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비유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여러분, 성경에 비유라고 말씀 안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거지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라면 거지의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거지가 있었다 하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얘기를 주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부잣집에 집 앞에 앉아서 그게 누워서 지내는데 온몸에 악창이 나서 그 헌대가 나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더랬어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그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을 때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부자는 그 가난한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이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는 거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자색 옷은 주로 왕을 얘기한 왕들이 있는 거기 그런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권세도 있고 그는 돈도 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의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는 관심도 두지 않냐고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의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부자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부자도 죽어서 이제 이 음부 가운데서 그가 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가 호화로이 연락하던 자기 집을 떠났을 때에 그는 불꽃 가운데서 음부 중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내시는데 나사로에 물 한 컵 좀 갖다가 가져오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내게 물 한 잔 갖다 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 손가락 끝에 묻는 그 물이라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 그 고통 중에 그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가 하는 일이 그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나사로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들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그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으로 충분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옥에서부터 나와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그것도 안 듣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진 말씀, 전파되는 말씀을 안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얘기를 해도 안 믿게 되어 있어요. 왜? 안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하신 것으로 충분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부자의 형제들은 다 어쩌면은 그 중에 거기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부자와 함께 지옥에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은 그 후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기도를 그 후에 부자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간 그 사람들이 지금도 부르짖기를 하나님 누군가를 우리 집에 보내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까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누군가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내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전도자들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기도자들입니다. 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살아서는 기도하지 않던 부자가 죽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살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그가 죽어서는 이제 자기 형제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왜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만 14살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어쩌면 누군 어떤 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사탄은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지옥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사탄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는 거 사탄은 용납합니다. 괜찮아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괜찮아요. 예수만 안 믿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지옥을 안 믿으면 괜찮아요. 왜? 지옥을 안 믿으면 전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 전부 외면하는 그 일을 왜 우리가 그렇게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옥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정말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전에는 죽었지만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잡혀 갈 줄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지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서부터 사람들을 불러서 모았습니다. 거기에 목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교회 지도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고개 빳빳이 들고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낮춰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들이 낮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저들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정말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정말 등을 돌리고 내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돌아서고 필요 없다고 얘기하게 될 때, 지난 목요일인가요? 이제 비가 오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좀 할 수 있으면 좀 걸으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제 뚝방을 해서 저기 이제 다리 밑에 가니까 그날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거기 앞에 이 돗자리를 깔아놓고 사람들이 남자 세 사람이 앉아서 여기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는 이제 다리를 건너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지를 꺼냈습니다. 한 분이 말하기 좋은 일 하시네요. 그래서 좋은 일 같이 하십시다.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돗자리에서 저기 앉은 분에게 제가 전도지를 주려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 나는 필요 없고요. 그거 밟지 마세요. 그 돗자리 밟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던 그 모든 것을 그가 참아야만 됐더랬어요. 그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 내가 몇 사람이나 내가 어떤 일을 했다, 교회당을 몇 개 지었다, 교회가 어떻게 개척했다,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에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구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이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이제 다 외울 줄 알고 제가 하도 여기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못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왜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아니고 달리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길을 찾지 못할 것이고, 길을 찾지 못하면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전해야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이름이 있으면은 그냥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다른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적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지만은 그 주님께서 나눠주는 그 떡을 먹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 위대한 일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때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곳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 달리셔서 우리의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를 대신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리바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서야 될 곳에 우리 주님이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죄 없는 우리가 죄 없게 되도록 의인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의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홀로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첫째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누가요? 누가 하셨습니까? 친히 누가 달리셨습니까?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달리셨잖아요. 주님이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한 분은 역사상에 다른 그 누구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대신하셨으니. 대신한다는 그 말은 자리 바꿈이라고요. 그래서 의인이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죄인들인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죽어야 될 자리, 정말 죄인을 불의한 자를 우리들을 대신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이 선물로 그냥 값없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오셨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 이루었다, 끝났다, 다 됐다, 완성됐다, 성취됐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더 할 일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조영수를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거듭나게 되고 우리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어렵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서 믿지 않는 것, 침례는 믿음의 표현이니까요. 믿고 침례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침례는 하나의 믿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뒤에는 뭐라기를 믿지 않는 사람, 믿고 침례를 안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회개와 침례,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점.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그들이 들을 수가 있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보내심 받은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가라 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고, 사람들이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조용한 증인입니다. 말 없는 증인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법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칭찬은 들을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안 보내셨습니까?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 그들이 주님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차례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거. 목사님 저는 거기 그 재능이 없어서. 여러분, 재능 있는 사람 가라 그랬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전화를 가는데 내가 말 잘못하면 말 잘못해도 괜찮아요. 말 잘못하는 내가 말을 하면 주님이 말 잘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재능이 없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재능이 없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잖아요. 기적이 다른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캠페인을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합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그들이 주님을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반기하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외면하지만은,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정말 때로는 모욕감을 느끼는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스데반이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게, 우리의 입을 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내 집에 앉아서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가 이 추석 캠페인에 모든 분들이 토요일 날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캠페인에 토요일 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토요일 날 오셔서 같이 하시지만은 주중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관심은 영혼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분부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